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약교회가 예배의 날로 삼는 주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토요일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 회당,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요일 안식일에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자, 26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말씀, 이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8절에 보니까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해지는 거예요. 어떤 구약의 제사나 의식이나 어떤 유대인의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 개종자들이 굉장히 그 말씀에 어때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안 좋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로 아마 예수님을 많이 알았겠죠. 또 이방인 개종자들은, 사실 이방인 개종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들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회당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랍비들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구원자,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미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오셨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놀랍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어때요? 그들의 심령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한 번만 말씀을 전하고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다음 또 토요일 구약의 절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때에도 회당에 와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효증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뭐예요? 구원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내려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총을 너희가 절대 소홀하게 여기거나 그냥 허투루 듣거나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어때요? 항상 그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안식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그랬습니다. 거의 온 성읍이.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된 선한 과장이라 좀 이렇게 주석을 달았던데, 이제 어쨌든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평상시에 회당에 출입했던 사람들로 왔다가 그 바울이 전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소식이 곳곳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서 저 회당에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환영반 받은 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싫어하는, 미워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45절입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아주 깊은 오랜 뿌리를 고수하는,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평소에 아주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싫은 거죠. 또 평소에는 자신들을 따랐던, 그래도 자기들이 지도자물이라 해서 따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어때요?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거짓말이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되게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다 하고 굉장히 어때요? 아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진 거예요. 심지어는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예수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야. 그 예수는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은 거야. 분명히 그런 내용도 분명히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냐?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의 1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내내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와서도 사실은 이 복음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을 외면하는 그것은 사실은 순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와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하고 반박하는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거절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저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생각을 품은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바울은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어때요? 이미 벌써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복음, 이사야가 전한 복음,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 그 선지자들의 복음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에 와서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제부터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근데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방인들, 즉 어떤 유대교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려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기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고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이제는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너무 좋게, 너무 기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게 뭐냐? 예정된 자들은, 이 작정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자, 작정이든 예정이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지금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오고 오는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죠? 예수님을 증거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예정,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벌써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어때요?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어때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 말씀을 교묘하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정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정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믿을 것을 예지했기 때문에 예정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작정, 택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보니까 다 믿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믿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났거나 이탈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하는 게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신 것, 구원하신 것, 이미 작정하신 것.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한 자가 있는, 예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해도, 내가 무슨 대단하게 막 복음 전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정한, 그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는 하나님이 어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혹시 누군가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가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하고 내가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혹시라도 또 구원 받았는데 또 갑자기 어떤 죄를 져서 또 구원에서 또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에서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나 굳건하게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염려를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이 구원을 끝까지 내가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갑자기 구원의 자리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온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믿음의 열심을 내면 되는 거지. 자꾸 구원을 가지고 이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구원할 자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쟁하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더 이상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끄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사람 편에서 왜 그러면 안 된다는 동, 그럴 수가 없다는 동,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라고 가르치거나 또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혹 들은다면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예정했구나, 작정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뭡니까? 자, 49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그랬습니다. 자, 4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자꾸 말씀 계속 반복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보통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딱 먼저 떠오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뭘 하는 겁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여기 46절에도 나와 있지만 영생,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럼 그 영생과 구원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믿어야 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구나 하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증거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한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1차 설교도 그렇고 여기 2차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구원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아니면 나의 혈통이나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주시는 것이다. 그분을 믿게 하실 때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정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냥 크게 드러난 종교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신도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다 자력구예요. 자기 힘으로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허망하고 어리석게 그런데 빠져서 인간이 자기의 영원한 것을 맡기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 안에 너희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너 스스로가 구원을 성취하라. 이런 종교적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어요. 역시 그것도 거짓이에요. 왜?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정말 죄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너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지 않으면 사람은 소망이 절대 없어요. 그 지식으로든 기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걸 성경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이 세상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래로 인간의 활동을 보세요. 인간의 활동. 인간이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활동, 지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 문학적인 활동,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기술과 정보.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해줍니까?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는다고.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 인간은 어때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뇌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100년 전의 사람이나 2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요. 그런 걸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해봐야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 그대로 창조주예요.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그 인생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온 지방에 계속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내 인생의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5만 가지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분에 대한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제우스니 그리스도 철학자니 뭐니 온갖 잡동사니 저들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기대해 봤어요. 그걸 믿고 의지해 봤어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도 저들은 위안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거기엔 생명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울이 1차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바울이 1차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3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사실 바울의 1차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은 굉장히 그 바울 시대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왜냐? 저들이 죽음에서 산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이집트 신화도 뭐 어떤 신화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전혀 달랐대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어때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함께 먹고 마셨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게 일단은 충격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와 로마 신화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하고도 달랐어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뭐 죽음에서 살아났다 뭐 오만 종교적 신화적 얘기는 다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왔다는 것은 저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있지도 않았고 제우스가 이 땅에 실제로 몸을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 신화와 전설이 있지요. 뭐 애굽의 온갖 잡동산의 신화도 말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애굽의 그 신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 진짜 죽음에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썩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사셨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생각이 많은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너무 쓸데없는 복잡한 생각은 오히려 어때요?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더 이상 어때요? 자신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할 그런 마음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소식, 저 소식. 저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누가 말하는 그걸 벗어나서, 그걸 떠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정말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인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또 내 현세의 삶의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실 분인가? 사람은 누구나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끝나는 건가? 누구나 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지를 못해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거기에 빠지는 많이 그렇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생명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 단 한 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의 행적, 이분이 뭘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정말 이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과연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구원자로 영접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보고 이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간접적으로 아니면 편견이나 아니면 잘못된 얘기 듣고 난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6절에 이 말씀하고 딱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반응했던 이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헛된 것을 부여잡다가.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 바울은 무슨 우리 시대 교회들이 온갖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은 잘 얘기 안 하고, 바울은 오직 그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슨 개인의 성취나 목적이나 성공을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했습니까? 영생.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반대로 뭡니까? 영원히 영벌.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벌에 처하는 것과 영생에 처하는 거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거를 팽개치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저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고 어리석고 짐승 같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렇게 걷어차는구나, 무시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너희 스스로가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생명을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목매 갖고 있을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인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를 어느 시점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마치 무슨 그럴 만한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진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은혜를 줄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민족, 모든 종족에게 너희들이 야만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멸했던 그들에게 내가 어때요? 구원, 이 영생의 소식을,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지금 이 시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걸 만약에 믿지 않고 오늘 밤을 지나거나 내일을 지나거나 이달을 지나거나 다음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스스로 영생이 합당치 않은 자라고 여기든지 딱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거나 이 소식을 듣거나 이 말을 들은 지금 누구라도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께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별 관심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어리석은 생각, 종교적 망상, 또 이 세상의 온갖 종교적 그런 망상의 지식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50절을 넘어가니까 역시 여전히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잘하는 짓이 뭐예요? 선동질이에요. 선동질. 악인들이 잘하는 게 선동이에요. 선동.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여러분, 예수님 이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꼭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공격을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자신들의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로 인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비록 거기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나라는 다 믿었다는 이 믿은 자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주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때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사실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전히 뭡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바울처럼 계속 전해야 돼.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어때요? 지금도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게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문제고 청소년의 문제고 남자의 문제고 여자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또 교회는 이 땅에 이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예요. 교회는 이 일을 이제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라면, 바른 교회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말을, 이 바울의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좀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겠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한 그 유대인들의 죄를 역시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정해진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해진 게 뭘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셔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건지시는 것. 이거에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펼치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잘 너무 안 해요. 하지만 영원한 형벌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겁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구원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자신 영혼에게 주어진 혹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이 말씀을 꼭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혹 거부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